스가랴서는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제2의 그 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메시아의 성품, 메시아의 통치, 다스림, 또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등등,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또 적나라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고 이상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는데, 대단히 어떤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난해하고 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것들이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또 그 결과만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 시대와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밝게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강대하심과 그 위엄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셔서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은 마치 우리의 눈으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보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마다 정말로 말씀이 주는 그 꿀과 같이 달콤한 그런 맛을 느끼고, 또 말씀이 주는 그런 행복감과 그런 어떤 뿌듯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또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에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또 때로는 다니엘서나 미가 선지서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것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그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한두 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서는 결코 받아들일 리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강팍하고 완악한 폐역한 이 인생들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이, 부정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갖다가 깨뜨려 부수시고 우리가 오직 겸손함과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해를 갖다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참으로 내 심령 가운데 딱지가 앉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의 그 강박함과 완악함과 그 폐역함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토록 강박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완악한 인간이었구나. 그토록 폐역한 인간이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해가지고서는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인정치 못하고 그럴 인간이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강팍과 완악하고 폐역한 나를 갖다가 깨뜨려 부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지겹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똑같은 내용들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그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이어서 비록 내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참으로 내 모든 이성과 지성과 모든 지혜를 갖다가 다 깨뜨려 부시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크신 우리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신유를 통해서도 병고침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것을 봅니다. 안수기도 할 때 짧은 다리가 길어나고 제가 안수기도 할 때에 암병이 떠나가고 불치병들이 떠나가고 치매가 고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날마다 봅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병들이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고쳐지는 것을 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 능력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 병고침을 통해서 그 신유를 통해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빛에 비치는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에 비하면 그러한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이 말씀 속에서 강하게 비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가려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멋쟁이신지 끝내주시는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듣는 자들은 시편에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을 접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갖다가 만나고 그 자비를 만나고 그 긍휼하심을 만날 때에 이 인생은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를 갖다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이 강해를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므로써 내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고쳐가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를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갖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 속에서 그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라보고 또 소망하면서 그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해를 이와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 강해를 갖다가 들으면서 뭔 얘기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저 딱딱한 말씀을 또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강해를 갖다가 시간 아깝고 왜 또 하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도대체 강해를 갖다 왜 해나가는지 모르겠다. 이 강해를 통해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자기 지식만 넓혀가는, 자기 교만함만 넓혀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이 강해를 통해서 자기의 성경 지식을 높이고 자기의 그 교만함만을 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로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겁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숨결을 갖다가 느껴야 됩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갖다가 느껴야 돼요. 야, 참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능력과 그 광대하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그 지식만 이렇게 넓혀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 자, 오늘 스가랴서를 나가기 전에 이 스가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그렇게 이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 BC 537년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스룹바벨 총독을 비롯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약 5만 명이 되는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어요.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몽땅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그렇게 파괴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일 먼저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자 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주변 민족들의 방해에 의해서 이렇게 중단이 되고 말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했는 거니 몽땅 자기들의 삶 가운데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위치만 바꾸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기를 16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계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BC 520년 6월 1일 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갖다가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성전을 갖다가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BC 520년 6월 24일 날 마침내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 8월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약 2개월 정도 이렇게 흐른 시점이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 건축을 갖다가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예언을 갖다가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지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 BC 522년에서 BC 486년 까지 그 메데 바사 왕국을 다스렸던 그 다리오 히스타스페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면은 BC 520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8월에, 이 8월에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때 당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8월 달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예언 사역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임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학계에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학계서는 두 장만 앞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학계서 1장 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발베가 여로사닥의 아들 대사자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이 학계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쪽 밑쪽으로 학계서 1장 14절 15절을 갖다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이 성전 건축을 갖다 재건을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6월 1일 날 그 선지자 사역을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달 6월 24일 날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소명을 받고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8월이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나서 한 두어 달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여기 이도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들 중에 섞여 있었던 그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12장 4절. 느헤미야 12장 4절 745쪽 정도 있겠어요. 느헤미야 12장 4절 744나 5쪽 정도 있겠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여기 예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예요.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쪽 밑에 잇도와 긴느 도이와, 이와 같이 여기 4절에 보니까 잇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해방되어서 돌아온 그 제사장들 이름의 목록 속에 이 잇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할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잇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결국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 자기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걸 갖다가 쭉 이어서 그 손자도, 그 아들도 손자도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잇도의 손자 베레기야 아들 선지자 스가랴도 역시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 출신 이 스가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상당히 젊은 나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돼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니라. 하나님이 무리의 열조에게, 무리가 누굽니까? 너희의 열조, 즉 이스라엘의 열조,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조, 이 너희의 열조가 누구냐? 포로기 이전의 그 조상들 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우상을, 주변 족속의 우상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애국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이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징계를 하셔서 그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끌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끌어갔었던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이제 포로 가운데서 끌려온 그 포로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너희들만큼은 너희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온갖 악행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갖다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여기에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부푼 꿈과 부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치우쳐 버렸어요. 그냥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전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달아보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의 그 방해, 이런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기를 갖다가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간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삶에 치우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거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로 그렇게 나가버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쫓아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주변의 방해 공작 가운데서도, 또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늘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바라기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세상 가운데로 나오고 세상 가운데 치우쳐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함께하고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네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고 너희의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성전 건축 할 수 있게 해줄게. 너희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 12를 본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위쳐 가로되. 너희 12가 누구입니까? 예전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않냐고, 오직 애국군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달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포로기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에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왜 너희 조상들의 그 잘못된 전철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위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켜서 돌아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고 또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갖다가 듣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서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그 전철을 갖다가 쫓지 말고 조상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갖다가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기는 인생의 그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너희 열조, 이스라엘의 그 열조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다 이 땅에서 죽어서 벌써 없습니다. 그 열조들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포하던 그 선지자, 회개를 갖다 촉구하던 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들도 벌써 다 죽고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로 유한하다는 그러한 것을 갖다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짧고 너무나도 덧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갖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가? 이걸 갖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복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존재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온갖 악행, 온갖 악독을 갖다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전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저쪽 신명기서 보면은 신명기서 28장 14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너희가 가는 앞길에 멸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징계와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멸망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쫓아가다가 마침내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아니했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저주와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응? 과연 이 땅에서 이 짧고 짧은 인생이, 과연 이 땅에서 이 덧없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인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너희가 한 번쯤은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을 살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7, 80년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간,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타락함과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심히 부끄럽고 또 창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존재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뜻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뜻하신 것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끌어가가지고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하였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그때 가서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짧고 짧은 인생, 이 덧없는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인가, 진정 참된 의미인가를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